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활동하던 사람은 엘리야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그 시대에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요즘식 비유를 든다면 핸드폰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 통화 가능한 정도의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 또 통화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고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왕은 아합이고 이제 왕비는 이세벨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엘리야가 유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다시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고 비가 오게도 하고 이런 큰 일에도 관여를 하고 또 작은 일에는 백성 하나하나를 이제 구원하는 일에도 관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백성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이제 내버려두면 곧 죽게 될 사람부터 이제 구원하죠. 예수님 같은 경우 이제 많은 환자가 있지만 38년 된 환자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부터 이제 치료하는 것이죠. 이제 그 3년 6개월 가뭄이 들 때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어려웠던 사람은 이제 사르밧 지역에 있는 과부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데리고 살다 보니까 가족이 많은 사람도 힘든데 굉장히 그 여인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이제 곡식가루와 또 기름을 아끼고 먹고 이제 마지막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이렇게 해서 요즘 말은 개떡 같은 그런 이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굶어 죽어야 될 위기에 처한 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사르밧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를 이제 그 여인에게 보냈죠. 아마 근동에서 가장 위험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집에 보냈는데 그 집을 도와주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가서 오늘 먹고 죽을 마지막 음식을 절반을 떼어나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냥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너무 잔인하고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아니 주변에 부자들도 많고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가난하고 이제 마지막 먹고 죽을 음식을 떼어달라니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그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건데 이제 심는 걸 어떻게 심느냐 하는 거죠. 땅에다 씨를 심듯이 이제 심는 것인데, 이제 먹는 음식을 어떻게 심느냐 하면,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했습니다. 하나는,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쌓을 곳 없도록 보태서 다시 돌려준다. 이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이제 해결할 방법, 그런 방편을 마련했죠. 하나님도 고민이 어떻게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공평하게 잘 살게 할 건가 하는 고민인데, 이걸 어떻게 개개인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제 이게 해결책이 안 되니까 아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의 10의 1을 바치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제 보태서 다시 되돌려준다. 쌀 곳 없이 돌려준다. 이런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킵니다. 믿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그 때문에 따로 기도할 필요 없이 제도화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제 그 쌀 곳 없는 축복과 더불어 되돌아오게 돼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이 고민할 문제지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건 시험해 보라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쌀 곳 없이 대들어 주시나는 걸 기다려도 그 아무 죄가 안 됩니다. 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뭐 바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더 좋은 신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놓고 기다려 보는 것. 이것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돈독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이제 또 다른 방편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웃에게 나눠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되받게 하신다. 이런 두 번째 보너스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를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든 하나의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두 번째 방편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기보다 더 배고픔에 시달리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 이거거든요. 그럼 흔들어 넘치도록 되받게 하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건가 역시 똑같죠. 그건 뭐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하셨으니까 책임질 문제고 방법은 거기서 마련해야죠. 사르밧 과부가 할 일, 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이행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고민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순종해서 그렇게 자기가 먹을 것을 떼어서 이웃에게 나눠줬더니 3년 6개월 그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엘리야를 같이 모시고 있으면서 자기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이제 그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공부할 것도 많고 뭐 배울 것도 많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서로 교류를 하면서 뭐 대화도 하고 뭐 영상도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사실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져다가 나도 쓰고 다른 사람도 쓰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지점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 이제 필요하면 하늘문을 닫았죠. 마치 문지기처럼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3년 6개월 못 오게 됐고 또 필요하면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불도 가져오고 또 비도 가져오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난한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 삼아서 먹을 걸 나에게 주라 이웃에게 나눠주면 흔들어 넘치고 되받게 할 거다. 이걸 미리 알고 행한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라고 말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기다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죠. 그럼 신비에 해당되는 거니까. 마치 그 가나온 인자한테서 물을 6항아리 가득 채우라. 그리고 떠다 주라. 순종했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그러니까 물을 채우라고 할 때 채우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 다음에 기다리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건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이 우리 기적, 표적, 이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 하실 일이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놓고 기다리는 거. 이제 그것이 신앙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도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가난의 문제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 세상을 위해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과제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가지 한 가지 사안에서 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걸 제도화함으로써 누구든지 알고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을 때 바로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70년 전에 가장 가난했는데 지금은 뭐 세계에서 한 7번째 부자 나라가 됐다고 그러죠.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군사력도 뭐 6위고 스포츠도 한 5위에서 6위고 또 무역도 한 5위 정도 되고요. 뭐 하여튼 그 어간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 것이 이제 뭐 세계 경제학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비밀이죠. 그러나 이제 풀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렇다. 뭐 대한민국 사람이 머리가 좋다. 뭐 부지런하다. 뭐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는 신앙이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끊임없이 외국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졌다. 뭐 다른 뭐 영역에서 보다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복음이 전해진 지 한 10년쯤 되고 그리고 교인이 한 10만 명쯤 될 때부터 아프리카 우간다를 시작으로 이제 뭐 거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뭐 거의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선교사를 보내고 또 뭐 여선교회, 남선교회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뭐 그렇게 뭐 시골에 무슨 멸치도 사다 팔고 무슨 김도 사다 팔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물질을 모아서 선교운동도 하고 이제 외국을 도우려고 애를 많이 썼죠. 에든버러에서 이제 제1회 선교대가 있을 때 우리나라 윤치호라는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대표로 갔었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선교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데 윤치호도 나와서 발언하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선교하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열심히 선교를 했는지 우간다를 아프리카의 조선이라고 할 만큼 그때부터 선교를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놀랄만한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1974년에 엑스플로 행사가 이제 여의도 광장, 과거는 5.16 광장인데 거기서 있었죠. 뭐 100만 명에서 뭐 300만 명 가까이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때 국내를 복음화하고 전 세계에 복음화를 해서 10만 선교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서운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선교를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를 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교회들과 교단에서 내보냈습니다. 안타깝게 이제 한 뭐 3만 명을 아직 못 보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마 한국의 국력을 키워주고 통일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10만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선교금도 많이 보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냈다고 하는데 미국은 뭐 워낙 부자 나라고 인구가 한 4명 가까이 되는데 비해서 우리는 5,300만 밖에 안 되는데 미국 다음에 많이 보냈다는 것은 그 확률, 퍼센트지로 훨씬 많이 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눠줬더니 뭐 선교사도 보내고 물질도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나라에게 대박게 하셨다. 그래서 선교나 선교사나 선교 헌금을 받은 나라들과 그 외의 나라들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물건을 사주고 또 뭐 경제적인 뭐 FTA를 맺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걸 다 좋아하고 물건을 가져가고 이제 돈을 대신 우리에게 지불해 줌으로써 우리가 선교하면서 쓴 헌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부를 우리에게 되돌려 주고 계시다.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헌신한 것 이상으로 외국의 유능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유학도 오고 뭐 기술자가 돼서 우리나라를 돕고 우리나라의 기업에 취직하고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인재들을 우리나라에 모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결국은 작게는 뭐 우리 사르밧 과부에게 시작해서 크게는 한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유해지는데도 이게 적용이 된다. 이제 일종의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구약 시대 신앙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사르밧 과부처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한 사람이 지시를 받고 가난한 이웃에게 먹을 걸 나눠주면서 대받게 하는 사례를 남겼다면 신약 이후의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을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기뻐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눠준 곳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되돌려 주시나 하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신앙적 행위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가 외국을 많이 나눠준 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칠 대받게 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거, 이것도 좋은 신앙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어떻게 11조 같은 걸 바치고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나에게 그것을 뭐 싸울 것 없이 그렇게 보태서 되돌려 주시는 걸 또 기다리는 것, 이런 게 신앙생활에서 이제 구체적인 실천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지를 알고 실천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사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이런 신앙을 추구하고 실제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과제고, 정말 이 시대에도 필요한 하나님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